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국뽕에 차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정석적인 표현,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던 때가 너무 선생님들 무시했나? 국뽕 다 아시죠? 국뽕에 차오르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여기는 공감하실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친구들 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제일 고참인 평안이 영서가 2006년생이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 더 이상 2002년 월드컵의 그 용사들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꼰대스러운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이제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혹시 좀 궁금해요. 언제 좀 국뽕이 막 차오르나요? BTS? 상관없잖아 여러분들과. 나와는 상관없잖아. 혹시 BTS의 리액션 현상. BTS 말고 BTS의 리액션 현상. 준혁이는 뭐 있니? 그래요. 제가 이제 막 선거가 끝난 마당에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 선거가 끝나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지명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으니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아름이는 생각나는 국뽕의 순간이 있었니? 전 경기 말고 금메달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 그죠? 전 경기 보면 좀 마음 상해. 그죠? 전 경기 보면 좀 마음 상하고 그 금메달 리스트들 이렇게 영상 쫙 모아놓은 거. 혹시 그 승우는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없어요? 하진이는 있니?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뭐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면 나라면 나라, 혹은 학교, 학원, 친구 또래,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언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한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좀 이렇게 자부심이 좀 생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제가 2002 한일 월드컵 때 막 그런 난리가 펼쳐짐에도 내가 기뻐하고 있으나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난 분명히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들이 높은 성적을 이루고 군대의 면제를 받고 있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부심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2002 한일 월드컵 때처럼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단체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실제로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 어딘가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체육대회 하잖아요. 우리 반은 체육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다. 있나요? 없어요? 자, 어차피 안 되니까 그 가상이라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체육대회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우승을 딱 했어. 그래서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진대. 그럼 기뻐할 거예요, 안 기뻐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상품이 주어진다고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겠죠. 대부분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애들 다들 좋아하는데 뭐야? 이러면 내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감격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일에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품고, 우리가 좋은 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아주 좋은 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교회니까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교회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나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소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심겨져 있다고요? 어떤 소망이 심겨져 있다고요? 구원이라는 소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든 소중히 여기지 않든, 이 산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은 사실 엄청나게 귀하고 엄청나게 소중한 소망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치 상품을 받는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는 모습처럼 지내지 마시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소망을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 볼 텐데,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산 소망에 대한 그 가치를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취하고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산 소망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산 소망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산소망은 썩는다, 썩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으면 안 끝나요. 봐야 돼요. 산소망은 썩는다, 썩지 않는다? 더럽다,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 쇠한다, 그러니까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산소망이 있는데 이 산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산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 구원의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산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은 썩고 더럽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산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 산소망을 제외한 다른 소망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썩고 더럽고 사라져 버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산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영원하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망은 썩고 더럽고 없어진다고 한 그 소망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뒤집어 볼까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는 지하철 타고 멀리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유행했던 게 세이클럽이라고 채팅하는 거였어요. 선생님들은 웃으시는데 우리 좀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치 카톡이 불특정 다수와 오픈 채팅과 같은 거예요. 카톡에 있는 오픈 채팅 알죠? 그 오픈 채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사이버 러버라는 제목이 있을 정도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다 사귀고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친하게 된 사람들을 만나러 이곳 저곳 저 멀리까지 막 숨차고 갔어요. 정신이 머리가 있는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서울대를 갔을 수도 있는데 자, 이상한 소리고요.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멀리 갔다가 하루는 실컷 놀고 나니까 지하철이 끊긴 거예요. 위치는 저기 저 동서울 터미널, 역으로 말하면 거기가 상봉역이요. 혹시 어딘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있으면 그 노선표 있으면 한번 꺼내서 봐봐요. 지하철 노선표.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그것만 봐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봐요. 상봉역. 선생님들은 어딘지 아시죠? 저 끝에. 준석쌤 학교 근처. 준석쌤 건대 근처. 야, 지하철 타니까 가깝지. 지하철이 끊겨봐 가깝냐? 야, 생각해봐. 야, 지하철이 끊겼는데 가깝다고 거기가? 상봉역, 상봉. 몇 호선이죠 그게? 7호선. 열심히 찾네. 그만 찾아 그러면. 자, 어쨌든 멀어요. 선생님, 우리 예찬아. 상봉이요, 봉. 봉. 왜 없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만 찾아. 그럼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그만 찾아. 하진아, 앞에 봐. 그만 찾아.
있어. 상봉역이 건대 입구역 근처예요. 건대 입구역. 건대 입구만 해도 가까워요, 멀어요? 자, 지하철이 없다. 지하철이 끊겼다. 밤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지하철이 끊겼어. 가까워요, 멀어요? 뛰어와봐, 네가 씨. 야, 너네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와봐. 근데 따르기도 없어. 그래, 6시간이면 올 수 있지. 내가 그래, 예찬이 말 잘했다.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 걷기 시작했어요. 상봉역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한 30분쯤 걸었나? 건대입구역에 도착했어요. 그 밤에 혼자서,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아서 네이버 지도를 켤 수도 없어요. 지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제가 뭘 보고 쫓아갔냐면은, 나름 본 건 있다고 도로에 있는 이정표 있잖아요. 건대 입구 써 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계속 따라갔어요. 30분을 걸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건대 입구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파요. 시기는 12월 달. 너무 추워요. 죽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불러서 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에 무턱대고 탔어요. 그리고 방배동을 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저 택시비 좀 내주세요.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어려움에 처한 저에게 소망이었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집에. 그런 상황에 저의 소망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말, 일단 오기나 해. 오시죠. 일단 오기나 해. 그래서 가서 도착하니까 그 당시 택시비 25,000원 깔끔하게 딱 내주면서,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면서 저녁까지 딱 사주네. 그 형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금 제가 겪었던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일들이 딱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이만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에서 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순간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썩어질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더러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이 없어질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썩어지고 더럽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져 버릴 것, 돈, 사라져 버릴 것, 명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권력.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다고요. 그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변질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삼고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히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형조차 저에게 영원한 소망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형도 지금은 저와 너무나 멀어져 버린 관계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저의 소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품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어져 버리고 뭉그러져 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소망이 심겨졌으니,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없는 듯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썩어져가는 그것들을 붙잡으며 그것들에게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닌, 영원히 함께 우리를 정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헛된 소망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그 소망을 붙잡으며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